자, 오늘은 레위기 19장을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먹는 것, 또 뭐 입는 것, 또 우리 환경,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뭐 성생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번에는 우리 사회적 규범, 우리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여기는 부모를 경외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또 여기서 부모에 대한 공경,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 어떤 것들 신상,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에, 화목 제물을 드렸을 때에는 제사장과 드린 사람 같이 이렇게 먹게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것은 3일 동안 놔두지 말라. 지금이야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뭐 오랫동안 놔두지만 이 당시에는 냉장고가 있습니까? 근데 이 그 고기를 3일 동안 놔두면 3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패되겠죠. 나름 뜨겁고. 그러니까 그 이상 먹게 되면 몸에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하게 얘기하죠. 셋째 날을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살라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예, 이렇게 엄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엄하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뭐 누워서 밥을 먹었다. 누워서 뭐 밥 먹는다. 누워 밥 먹으면 소화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듣지를 않습니다. 아주 엄하게 심하게 얘기를 해야 어린아이들이 듣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엄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탈난다 이거예요. 탈난다는 걸 끝나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끊어버리겠다. 백성이 끊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곡식 거둘 때 밭모퉁이 거 놔두고 나무 열매 다 따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맹세하지 말고,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어렸을 때 그런 일이, 비가 오는 날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놓고서 그거 덮어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다가 그냥 밟으면 넘어지거나 또 거기에 빠지거나 그러면 그걸 보고 좋아하고 이러한 장난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당한 사람이 오직 힘들었고 어려웠겠어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했는데, 여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맹인 앞에서 맹인 앞에 뭐 장애물 두지 말고, 귀 먹은 사람한테 앞에서 욕하지 말고, 이런 일들, 이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해서는 안 될 거, 남을 해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경계하시고, 또 다른 종류와 교미를 시키거나 가축은 교미시키거나 밭에 두 종자를 섞어버린다는 거. 하나님은 만든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파괴시키고 이것을 갖다가 인간이 조작을 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같은 것을 개량을 해서 더 풍성하게 하는 건 몰라도 같은 것이 아닌데 다른 종자를 섞어서, 그래서 이렇게 다른 종자가 나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나무를 심거나 과목을 심었을 때에는 3년 동안을 놔두라는 거예요. 3년 동안 그것은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들에게 먹지 말라. 3년 동안 과목을 놔두면 빨리 열리는 건 한 이태나 3년에 열매가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것을 놔두면 그 나무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열매가 이러면 다 따줘야 돼요. 따줘야 그 나무가 견고하고 튼튼한 나무가 됩니다. 4년째가 돼서는 첫째 거이기 때문에 그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다섯째 해부터 그 열매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때에는 풍성하게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어떤 짐승을 먹을 때 피를 빚제 먹지 말고 점치지 말고 술객들 뭐 이 그 무당들이나 술객들이나 그들이 하는 것들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창기가 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신접한 자, 박수자 이런 자들을 믿지 말고 따르지 말고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 노인을 얼굴을 공경하라. 예, 이렇게 공경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고려하는 거림들과 같이 갈 때에도 그를 이렇게 무시하거나 멀리하지 말고 그들과 늘 함께하는 서로 사랑하는 같은 이러한 일을 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또 어떤 저울이나 이런 거 속이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말라. 다시 말해 우리들의 생활 속에 남을 속이지 말라. 남을 해를 치지 말아라. 예, 공정하고 정당하게 하고 가난한 자 이웃을 보살피면서 살아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 삶이라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근데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물론 법을 가지고 막 그냥 공산주의들처럼 뺏어서 나눠주는 것은 안 좋지만 그러나 내가 남은 것을 가지고 이웃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에 나에게는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이 충만하고 그 사람도 받으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서로 간의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이지만 정부나 어떤 단체가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버리면 그런 이 사람을 서로 존경하거나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뺏어 좀 나은 사람 거 뺏어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주니까 정부는 이렇게 바라보지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다 오히려 있는 자를 미워하고 반역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사랑을 베풀어라. 내 이웃을 도우라는 거, 함께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것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베풀고 이웃에 해를 주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지켜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의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 어떻게 하면 함께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과 더불어 걸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에서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대로 오늘도 멋지고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이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